오늘 본문은 한나의 기도입니다. 1절에 기도하여 라고 기록되어 있어서 기도임에 분명하고 또 기도이긴 하지만 사실 찬양에 더 가깝습니다. 찬양을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하는데 바로 이런 경우가 아닐까 생각이 돼요. 지금 한나의 기도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 내용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런 정말 기쁘고 놀라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 찬양에 가까운 기도죠. 한나는 찬양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어린 사무엘을 성막에 두고 돌아가야 하는 그런 마음 아픈 상황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던 한나가 서원한 대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고 지금 그 아들을 소원한 그대로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린 바로 그 직후의 장면, 그 돌려드리기 위해서 성막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의 손에 맡기고 그리고 기도하는 그 장면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사실 마음 아픈 상황이죠. 어린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의 손에 맡겨두고 지금 떠나야 하는 상황입니다. 한나는 이런 상황보다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떠들던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여주신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여서 지금 온 마음 다해서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찬양이 그치면 여러분 어떨까요? 상상해 보셨습니까? 지금 찬양이라고 하니까 그냥 이 노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며 하나님 살아계십니다라고 하나님께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이 찬양이 그친다는 말은 한편으로 보면 생명이 그친다는 말과 같은 말일 겁니다. 우리의 생명이 없어진 그 순간에 우리 찬양이 그쳐야 되는 거죠. 찬양이 그친다는 것은 우리 생명이 그친다는 겁니다. 찬양이 그친다는 말은 하나님이 하나님 대접을 받지 못한다는 말이고 무슨 이유에서든지 하나님을 상대하지 않겠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겠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찬양이 그친다는 것은 우리의 생명도 그친다는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접해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경험하고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수련회를 통해서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다가 또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하셨습니까? 체험하셨죠. 잘 기억이 나지 않고 아니면 잘 인지하지 못했을 수 있지만 여러분 이미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자리에 어쩔 수 없이 어떤 누군가의 협박에 의해서 이 자리에 처음 나온 사람이 혹시 있다면 그분은 조금 예외일 수 있을 거예요, 아직은. 하지만 지금 여러분의 의지를 가지고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다면 하나님을 다 경험하신 내가 어느 정도로 인지하고 있느냐 그것에 대한 차이가 조금 있을 뿐이지 여러분 다 이미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이 찬양이 끊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심령이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여러분 그렇게 기대하면서 이번 한 주 주님께 맡기며 살아가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한나는 아들을 평생토록 하나님께 바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이제 아들을 물론 영원히 보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기와 함께 자기를 복양하며 키우는 재미 그리고 이 아들이 이 중2병에 걸려서 아들과 함께 막 싸우기도 하고 이런 모든 것들 다 뒤로 하고 그 아이가 자라서 나중에 자기에게 효도해 줄 것 이런 모든 것들 다 뒤로 하고 이 아이를 엘리 제사장의 손에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이 하나님께 바침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절에 기록되기를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이 한나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금 즐거워하네요. 아들을 드렸는데 내 뿔이 나의 힘이 내 능력이 이 뿔이라는 것은 진짜
말 그대로 그 짐승의 뿔, 그 짐승의 뿔을 들고 막 짐승들을 호령하는 것 같은 그런 장면을 연상시키는 거거든요. 이 뿔이 자기의 힘이, 자기의 능력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자신이 높아졌으며 감사와 찬양을 드린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출산하지 못하는 고통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셨기 때문에 한나는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의 기준으로 볼 때는 아들을 주셨다가 그래서 아들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거, 하나님께서 뺏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 아들 많이 주신 것도 아니야. 지금 이제 겨우 하나 주셔서 그 하나를 다시 가져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나에게는 그런 하나님이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할 따름이었습니다.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한나의 마음이죠. 한나에게 아들은 무엇과도 바꾸기 힘든 소중한 존재였으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젖될 때까지는 애지중지 아무에게도 보내지 않고 심지어는 매년 올라오던 그 제사에도 올라오지 않고 이 아이를 젖될 때까지 애지중지 길렀어요. 얼마나 소중한 아이였겠습니까? 자기에게도 소중했지만 하나님께 드려야 하기 때문에 더욱더 소중했죠. 그래서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기까지 애지중지 그렇게 길렀으니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겠습니까? 그러나 아들보다 더 소중한 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저도 이제 자녀가 생기니까 자녀가 우상이 될 수 있다는 말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애가 아프면요 정말 내가 아팠으면 좋겠어요. 어른들이 가끔씩 이런 얘기 하죠. 저도 제 아버지가 제가 어릴 때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으면 그럼 뭐 그만큼 뭐 아버지가 뭐 사랑한다는 의미 정도겠지 그냥 머리로만 이해했어요. 그게 가슴으로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는 그게 무슨 말인지 너무나도 잘 알죠. 그리고 때로는 이 아이 때문에 다른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런 정말로 아이가 내 자녀가 우상이 되는 하나님보다 때로는 더 우선시 될 만한 정말 그럴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지금 한나에게는 정말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밖에 없는 여기서 외동아들 외동딸 혹시 계시죠? 네 있죠. 저도 외동아들이거든요. 그러면 그 부모님이 얼마나 소중하게 키웠겠습니까? 저도 참 창피한 말이지만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어디를 제대로 가지를 못했어요. 특별히 저는 부산에 사니까 바다 간다면 절대로 못 가겠습니다. 그래서 몰래 갔죠. 이제는 뭐 다 옛날 일이니까 들으셔도 상관없는데 몰래 갔습니다. 근데 어리다 보니까 제 나름대로는 숨긴다고 숨겼는데 바지 주머니 안에 모래가 들어있고 바지 당 안에 모래가 들어있고 이런 걸로 들키긴 했지만 그렇게 애지중지 컸습니다. 우리 모두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제 한나에게는 더더욱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이 사무엘보다 하나님이 더 소중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신뢰하는 백성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고통을 헤아려 주시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인 겁니다. 하나님은 자꾸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기 백성들 그 백성들의 편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꺼이 그들을 위해서 역사를 만들어내시는 분 기꺼이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편에 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들을 위해서 기꺼이 기적도 만들어내시는 분 이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지금 한나가 찬양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도 만나서 그 은혜를 찬양해야 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도 한나가 믿는 하나님과 같은 분입니다. 다른 분이 아닙니다. 구약시대의 그 하나님과 지금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결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분도 바로 연약한 자들의 편이 되어주시고 상한 때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낮은 자의 하나님 저 밑바닥에 우리가 처했을 때 우리를 들어 올려주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연약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들의 편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꺼져가는 등불 같은 그런 존재가 혹시 있습니까? 그들의 편이 이들의 편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 말씀에 한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이라고 찬양합니다.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행했던 그 행위대로 그대로 판단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죄를 행하면 그 죄값을 주시고 우리가 선을 행하면 그 선한 대로 봉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라고 찬양하는 거죠.
그리고 왜냐하면 이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3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없지만 원어에는 있습니다. 상역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신 하나님은 세상 만물의 모든 것을 아시고 바르게 판단하십니다. 따라서 본문에 기록된 이 지식의 하나님은 불임의 상태에 있던 한나를 그 한나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했던 그 브린나의 마음을 이미 다 알고 계시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멸시하는 그 교만하고 오만한 자들의 그런 마음 깊은 것까지 완벽하게 알고 계시며 판단하는 분이십니다. 라는 뜻인 거죠. 그런 지식의 하나님, 이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악한 자들의 행동을 들어 판단하시는 하나님. 인간이 아무리 자신을 높이고 지식을 자랑해도 여호와의 지식에는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교만해서는 안 된다 하는 사실을 오늘 이 3절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행동을 보고 평가하시기 때문에 인간이 아무리 옳고 선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행동이 말과 일치하지 않고 악하고 만약에 잘못된 것이라면 여호와께서는 그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의 선과 악을 평가하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행동을 가지고 행위를 평가하신다고 해서 우리는 왜 행동만 가지고 평가해요? 왜 마음을 평가하지 않아요?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지식의 하나님이 이미 그 마음까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를 판단하십니다. 그래서 한나가 찬양한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비교 대상을 찾을 수 없는 절대자이십니다. 모든 것을 알고 그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분이므로 우리가 찬양하기에 합당하고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한나를 괴롭히던 자, 한나를 업신여기던 자들의 말과 행동을 심판하셔서 하나님은 그들을 높은 곳에서 낮추시는 분입니다. 행위를 달아보시는 분입니다. 9절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을 힘으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고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질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말과 행동에 주목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 사실은 더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까지 우리에게 주목하고 계십니다. 말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도 당연하지만 말은 그럴싸하게 하고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인 것처럼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그래서 내가 이때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아서 말은 너무나도 그럴듯하게 하는데 행동은 전혀 그렇지 못한 그런 인생들도 하나님은 다 아시고 판단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심지어는 말조차도 이쁘게 하지만 그러나 그 생각에 악한 것이 있다면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판단해 내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선한 말을 하고 선한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분인나처럼 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손가락질하는 그런 교만한 사람들처럼 저 위에 있다가 그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면 손가락질 하다가 그 행위를 판단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저 바닥까지 추락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저 바닥에 있었지만 한나처럼 그런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끌어올리셔서 우리를 물처럼 높이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역전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청년부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에 기록된 이 하나님을 우리 한 번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일곱을 낳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세야보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들 위에 세우셨도다.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떤 하나님이라 할 수 있을까요? 방금 읽었던 우리 이 내용들 밑에 있으면 올리시고 힘드시면 우리 모든 것들 해결해 주시고 이 하나님, 오늘 말씀 제목 그대로 역전의 하나님이신 거죠.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줄이지 않게 되고 임신 못하던 자는 많은 자녀를 가지게 될 것이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오히려 홀로 남게 만드는 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한나가 찬양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또한 살리기도 하십니다. 그저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니까 살리기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무서운 얘기지만 낮추기도 하십니다. 그것이 징계일 때도 있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럴 때도 있습니다.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지옥에 보내기도 하시며 거기서 끌어올리기도 하십니다. 또한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분이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분, 이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의 질서를 세우고 유지하는 분임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배운 대로 이 세상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세상은 움직인다는 겁니다. 권력에 끌려다니지도 말아야 됩니다. 또한 돈에 매여서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사실을 믿고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거죠. 공부를 많이 해서 이 세상의 법칙을 많이 안다고 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성경에 이미 기록해 놓으신 이 말씀을 읽으면서 과거를 돌아보며 오늘 현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발견해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시므로 우리가 높은 곳에 있을 때에도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하고 온전히 주님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아무리 낮은 곳에 있어도 우리는 낙심치 말고 끝까지 주님을 붙드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한나가 하나님께 끝까지 매달려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 우리를 기억해 주십사 끝까지 매달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것을 너무 근시안적으로 보시고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것 하나님 제가 여기 꼭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이런 성적을 얻어야 됩니다. 라고 기도했는데 그것이 지금 당장 내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역전의 하나님 아니네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하나님이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신지도 모르는 거죠. 저는 제가 공대에 애초에 들어가면서 목회할 거라는 물론 생각도 못했지만 저는 실제로 이 공대에 제가 들어간 산업공학과가 제 적성에 너무 맞았습니다. 체계화시키고 물건들을 정리하고 정돈하고 이 정돈된 상태에서 모든 것들이 이렇게 톱니바퀴가 정확하게 돌아가듯이 이렇게 맞게 맞추는 거. 이게 사실 제 적성이 맞았어요. 그래서 당연히 그쪽으로 갈 줄 알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중간에 자꾸만 막으시고 저희 집을 통해서도 제 가정 환경을 통해서도 또 직장을 구하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을 통해서 이게 뭔가 고민을 많이 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 선배들이 직장 생활을 하다가 신학하겠다고 돌아오고 혹은 직장을 구하다가 안 돼서 신학하겠다가 돌아올 때마다 저는 속으로 욕했습니다. 뭐야, 뭐 교회는 진짜 하다가 안 되면 하는 건가? 하다가 안 되면 아무나 다 목사하는 건가? 왜 저래 다 끝까지 해보지.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 그런 한편으로는 좀 죄송한 말이지만 마음속으로 욕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정말로 그런 마음으로 하다가 안 돼서 이거라도 해보자 하는 마음도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알고 돌아온 거였어요. 저 또한 그랬습니다. 물론 저는 아직 직장생활을 오래 하긴 그렇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막으시는지 왜 이렇게 낮추시는지 그것도 처음에는 알지 못하다가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도저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이런 상황들을 겪게 되면서부터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하나님 발견하기 시작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낮은 곳에 있어도 지금 내가 근시안적으로 볼 때 이것 하나님이 해주시는 게 분명히 맞는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 하나님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신다는 것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한순간
여기에 일비할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갈 것인가. 우리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내가 낮아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내가 높아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집니다. 그래야 내 삶의 의미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 낮은 자를 위한 하나님, 행동을 보시는 하나님, 역전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하셔서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기를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역전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